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 안내 문자가 옵니다. 실종자 이름이 나이가 쓰여져 있는데 대부분 치매 환자들인 것을 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칩을 나가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로 하여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 무슨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입는 옷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의 신분과 인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직업에 따라, 역할에 따라 입어야 하는 옷이 달라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운동선수라면 운동복을 입어야 합니다. 경찰관은 경찰 제복을 입어야 경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요. 군인은 군인의 군복을 입어야 군인답게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는 가운을 입어야 환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친히 선택해 주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란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아하고 예쁜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옷이 빛이 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은 그 필요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꼭 필요한 옷을 입고 그 필요한 그 옷이 빛이 나도록 한 그 필요한 것을 얘기해 주므로 우리에게 더욱더 신앙의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필요한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걸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4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덕목은 용서입니다.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5벌의 옷이 빛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거든.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는 반드시 꼭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이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안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조차, 피를 나눈 가족조차 함께 지내다 보면 상대방에게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다 보면 시간이 갈 때 점점 서로 뭐가 쌓이기 시작해요? 불만이 쌓이기 시작해요. 부부가 사랑하는 부부가 만나서 결혼하고 함께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 뭐가 쌓이기 시작해요? 불평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왔을 때는 모르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불평거리가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불만이 생기는 것이 불편해서 분쟁과 마찰이 두려워서 관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만과 불찰이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극복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 불만과 불평 때문에 그 불만과 불평을 피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만과 그 불편함과 마찰을 극복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다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변화를 요구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남편은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부모는 자식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아무리 쏟아내도 그 인간들은 어때요? 변화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용납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납과 용서는 잘못으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놓인 벽을 허물고 갈라지고 상처 입은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힘이 그 용납과 용서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불만이 생긴 상황에서 보여야 할 태도는 가장 먼저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에게서 발견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을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이게 용납이에요. 그러나 서로에게서 발견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을 참고 견디는 게 용납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피차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되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은혜를 수여하다, 사랑을 베풀다, 빚을 면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불만이 강하고 상대에게 피해를 입은 정도가 더 클 때는 단순히 견디고 용납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들에게 뭘 선언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로 인해 교회는 용서와 용납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납과 용서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 사랑입니다.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상대를 용서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띠를 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입은 옷들의 경우 대부분 옷을 입은 경우에 단추를 채우거나 자크를 올려 옷을 고정합니다. 그러나 한복에는 단추나 자크가 없습니다. 한복의 경우 저고리 치마 바지를 입으면 반드시 끈으로 뭐 해야 됩니까? 고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복을 입을 때 우리가 끈으로 옷을 고정하는 것을 고름맨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만일 한복 저고리를 입었지만 끈으로 묶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옷 모양새가 망가지게 되고 옷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게 돼요. 평상시에 이 한복을 입고 그것을 끈으로 매지 아니하면 평상시 활동하기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다른 성품들이 하나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단단히 그것을 거름매다라는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긍휼과 자비를 위선적으로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얼마든지 겸손하고 온유한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격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그리스도로 인해 넘쳐나는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 하나님 몰라요. 그러나 한마음교회가 세상 속에서 뭐 하는 것은 알아요. 사랑하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바닥에, 그 밑바닥에 사랑이 흐르고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그 저 밑바닥에 사랑이 흘러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묶여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묶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는 그 어떤 사탄의 관계와 이단의 온갖 유혹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결박되어 있으면요? 사랑으로요. 사랑이 공동체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완전하게 묶어주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 어떤 유혹도 와도 결코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에. 세 번째 덕목은 평강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평강은 평강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 주는 평강은 참된 평강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고요. 언제 그 평강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과 북의 38선이 쳐 있고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 항상 전쟁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주는 평안과 평강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흔들 수 없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 평강을 얻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건 무슨 일을 당하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 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장한다라는 말은 지배한다,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방치해버리면 무서움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내 마음을 주관하기 시작하면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가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 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분노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도 그리스도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할 사명을 가진 이들입니다.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반목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넘치면 우리 안에 가득한 평강을 자연스럽게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 흘러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다 어디에 쓰여져요? 얼굴에 쓰여져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면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고스란히 다 흘러가게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흘러가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진정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덕목은 감사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때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히면 두려움이에요. 염려, 근심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지배할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감사가 쏟아져 나올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불만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용서라는 말로 마치고요.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오고 나서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마쳐요. 여러분, 여기서 감사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유카리스토인데 라는 원어인데 시대의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끊임없이 지속돼야 할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감사를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 내 마음을 무엇이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면 평균 2만 6천 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최고의 단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단어 중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단어는 뭐라는 거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17절 말씀 마무리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감사의 말은 우리 인체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고 메마른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유난 역할을 해줘요. 저도 이제 이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습관이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 가스보일러 고장, 우리 교회 가스보일러 고장 나서 그 전화하는 과정 속에 그분과 대화하고 감사합니다 안 하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시네. 가끔 그것을 느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며 여유로운 삶으로 더욱 감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는 자보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라는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내면에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가 뿌리를 내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격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와 사랑과 감사와 평강의 샘물이 흘러나와 이 세상을 더욱더 힘차고 활기차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원망과 미움과 증오의 그 뿌리가 아니라, 씨앗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모든 쓴뿌리가 뽑히고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몸에서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의 샘물이 주변에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용서와 평강과 사랑과 감사의 샘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합니다. 다섯 벌의 옷이 계속해서 빛이 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네 가지 성품이 오염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회 다니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다른 교회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마음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성도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성도는 형제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풍성한 사람은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감사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한 권면은 영적인 권위가 있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이 사람의 말은 결코 상대방에게 감동, 감화, 변화를 줄 수 없지만 내 안에 잠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게 될 때 그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 생각,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이 풍성한 사람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로부터 나와야 될 줄 믿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 찬미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해라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옳은가 그른가를 살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아니 가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옳은가 그른가를 살펴야.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는 믿지만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분이 교회를 다니고 겉모습은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요, 예수는 믿지 않지만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누구의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옳은 일, 옳은 생각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 대화를 하고 행동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하나님의 자녀여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의 언어와 행동에도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 전에는 이기적이며 자신을 자랑하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거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있게 말하고 행동하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삶에 반드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사탄과 악한 영이 항복하고 도망갑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감추어 두지 않고 부지런히 전하며 드러내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심려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다닌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12년 동안 혈루증한 그 여인의 몸에서 나타난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한 권사님의 얘기입니다. 아들의 결혼을 위해 며느리의 가족들과 상견례를 갖는 날이었습니다. 양가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모여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상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권사님 가정과는 달리 사돈이 될 분들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는데 이 레스토랑에서의 식사가 익숙하지 않았던 그 사돈 부부가 식탁 위에 삼각형으로 멋지게 접혀있던 냅킨을 모자처럼 써버린 거예요. 아마 냅킨이 고깔 모자 정도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사돈 부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그 모자를 쓰고 계셨는지 상황을 웃음으로 넘길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용도를 제대로 설명하다니 사돈이 무안해할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은 이때에 덩달아 자녀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권사님 옆에 있던 권사님 남편이 똑같이 냅킨을 머리에 쓰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잠시 긴장했던 다른 식구들도 다들 접혀있던 냅킨을 멋있게 머리에 쓰고 정말 그 맛있고 사랑이 가득한 식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다 보면 사랑하고 신뢰의 관계가 형성될 줄 믿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사랑이 없다. 전에 있던 교회, 우리 교회 말고요, 시골교회 한 분이 목포에서 이제 그 시골로 들어오는데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 이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누가 자신을 뭐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권사님, 그럼 권사님부터 사랑을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가 사랑에 넘칠 겁니다.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서 사랑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이 그렇게 사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용서를 더하시기를, 여러분의 신앙의 사랑을 더하시기를, 여러분의 삶의 감사를 더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황금색 5버릇 옷을 입고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의 마음으로 승리의 삶을 원하는, 보다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